이사야서는 이사야 42장부터 54장까지 이 부분을 종의 노래, The Song of Servants라고 부르는 그 부분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거의 말씀이죠. 종의 노래라는 건 이사야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5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라 하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5년이니까 한 500년 전쯤 하면은 조선 시대로 말하면 임진왜란 나오기 전에 아마 이순신 장군이 바로 어린 시절쯤 되지 않을까 하는, 바로 그 시절에 이미 2025년에 있어질 일을 예언한 것과 같은 그런 예언이 이사야서에 있는데, 그 이사야서 50장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구세주로, 구원자로 보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오늘 말씀의 5절과 6절,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 메시아는 여호와께서 그의 귀를 열었기에 그가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맡긴 것을 다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6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나의 등을 맡기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나의 등을 맡기며, 뿐만 아니라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더라도 나의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메시아는 그 고난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걸 내가 다 감당하겠다, 내가 다 take care 하겠다 하는 메시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나의 등을 맡겼다 하는 말씀은 복음서 몇 군데에 나와요. 그 중에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 15장 65절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상스러운 욕을 하고 모욕을 주고 심지어는 그 부하들조차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모욕을 다 당하신 겁니다.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가 나의 얼굴을, 뺨을 맡기겠다, 뺨을 돌려주겠다. 나에게 모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침뱉음을 당하더라도 얼굴을 돌리지 않겠다. 마가복음 또 15장 15절에는 이 로마 군인들이죠, 총독의 부하들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기 전에 그를 몹시 쳤습니다. 몹시 괴롭혔습니다. 채찍질을 아주 수도 없이 해서 밤새 채찍에 맞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채찍이 아니고요,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채찍에 갈래가 있죠. 가죽으로 만든 채찍인데 그 작은 갈기 끝에다가 쇠 구슬이나 아니면 쇠로 날카로운 금속이나 혹은 뼈들을 날카롭게 갈아서 끝에다가 매단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치면 그 채찍의 끝에 달린 쇠나 금속이나 혹은 뼈가 살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채찍질하는 사람이 다시 채찍질을 하고 채찍을 들면 파여있는 그 금속이나 뼈 조각이 살점을 뜯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다시 치면 채찍이 몸에 감기면서 또 끝에 있는 금속과 뼈 조각이 살을 파고들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맞으면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아니라 살점이 뜯겨나가고 그곳에서 엄청난 피가 나고요. 이런 고문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다 당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0장에 있는 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나의 등을 맡기겠다. 나의 수염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대밀겠다고. 나를 모욕하고 침뱉음을 당하여도 예수님은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500년 뒤 오늘 복음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모욕을 다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처절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죠. 오늘 종려주일과 이번 주일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간은 바로 그런 아픔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됩니다. 한국말에는 고난, 아픔을 말하면 그 비슷한 동의어가 고난, 고통, 아픔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영어에도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픔, 고난 하면 어떤 게 있나요? pain, suffering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anguish라는 단어도 아픔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torment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torment 그것도 아픔이라는 말입니다. distress라는 말도 있어요. distress 하면은 그것도 고난, 아픔 뭐 이런 겁니다. 잘 쓰지 않는 단어 중에 pa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P-A-N-G. pain이라는 단어도 아픔인데 이것도 굉장히 극심한 아픔이에요. 예를 들면 birth pangs 하면은 출산의 고통을 말할 땐 birth pangs 그렇게 말합니다. She got a birth pangs. 그는 아주 출산의 고통을 아주 힘들어했다. 그런 뜻이죠. 고난, 아픔 이런 단어 중에 또 쓰이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애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애곤이. 근데 이 단어는 일반 명사로 쓸 때는 그냥 아픔, 큰 고통 이런 비견할 수 없는 아픔 뭐 이런 뜻이지만 그 애곤이 제일 앞 글자 그게 A로 시작되거든요. A-G-O-N-Y인데 그 A라는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그 애고니는 딱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로 쓰여요. 그 딱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 고난. 그걸 표현할 때는 다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애고니. 그리고 대문자 A를 쓰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통은 인간이 겪는 다른 어떤 아픔이나 고통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고 아팠고 다른 것과 견주기 어렵기 때문에 대문자 에고니라고 쓰면 그건 곧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대문자 A의 애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통. 이 얘기를 하면 드는 의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인간의 아들 유대인들이고요. 로마 군인들이고요. 빌라도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평범한 사람의 아들에 의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고문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무력해서? 힘이 없어서? 신의 아들이 너무 미약해서 그랬던 건가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다 양 같대요. 그릇 행하여 잘못 행했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바보 같고 미련해서 다 자기가 법이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똑똑하다고 하는데 다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고 법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법이라고, 자기가 옳다고, 절대로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고요. 그래서 죄를 지었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양들, 우리 인간들의 죄를 딱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다 전가시킨 거예요. 아들아, 내가 죄를 감당해라. 오늘 읽었던 이사야 50장 6절 바로 직전에 있는 5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찔리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이 많아서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한 분은 철저하게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로 인한 반대 그분은 다른 한쪽에서는 치유의 역사가 있었고요, 평화를 얻었고요, 나음을 입었고요, 구원을 입었고요.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다 또 맡으신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방범이라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정부에서 제공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죠. 그래서 그 방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방범 아르바이트는 아마 밤 한 10시쯤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10시쯤에 파출소, 지정된 파출소에 가서 그 파출소의 직원들과 함께 새벽, 제가 정확히 몇 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 4시간, 5시간을 같이 방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골목길 다니고 초소에 뭐 사인하고, 그리고 파출소에서 대기하다가 집에 오는 뭐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던 어느 하루에 그 제가 일하던 파출소 안에 들어갔더니 한 여자 아주머니가 무릎을 땅에 꿇고 막 어머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학생이었고 그 일에 관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한쪽 편에 책상에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는데, 내용은 대충 이런 것 같아요. 엄마가 아들을 데려왔는데 아들이 뭔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 끌려온 건데, 파출소에 끌려온 건데, 엄마는 그 아들의 죄가 미안해서 그 아들이 죄의 값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파출소 직원 그 소장님에게 그냥 엉엉 울면서 사정하는 거예요. 저 어린애가 지금 감옥에 가면 어떡해요? 제가 대신 벌을 받을 테니까 절 벌하시고 우리 아들은 좀 풀어주세요. 저 아들을 좀 제가 잘못 가르친 거니까, 제가 잘못한 거니까 벌은 제가 받게 해주세요. 무릎을 땅에 대고 통사정하면서 눈물 콧물 쏟는 어머님의 모습을 본 거죠. 지은 죄는 아들에게 있는데 용서를 구하는 건 어머니였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우리 인간이었는데 그 죄의 값은 우리 모두가 져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요.
로마서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원수?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 아들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파출소에서 아들의 죄를 내가 책임질게요, 날 벌하세요 라고 했던 그 어머니의 절규처럼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죄를 자신 홀로 책임지시고, 그리고 당신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애고니 속에서 죽어 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질문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전 죄 지은 거 없어요. 저는 깨끗하고요. 저는 죄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죠. 아유, 주무실 때 춥지 않으세요? 이불 잘 덮고 주무세요? 아, 이불 잘 덮죠. 아, 그럼 가끔씩 요도 빠시고 베개 일도 빠세요? 아, 가끔 빨아야죠. 아니, 방문 다 닫고 샤워하고 주무시고 할 텐데 그 이불이 더러워질 리가 있겠습니까? 베갯잎이 더러워질 리가 있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빨아줘야 돼요. 베갯잎도 그저 한 2주마다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아니, 깨끗한 몸으로 주무시고 먼지 안 들어오게 창 꼭꼭 닫으시면서 사는데 왜 이불을 빠시고 베갯잎을 빠세요? 목욕도 자주 하세요? 아니, 목욕은 매일 해야죠. 아니, 뭐 더러운데 가시지도 않잖아요. 뭐 땀 흘릴 일도 없잖아요. 아, 그래도 밖에 나갔다 오는데 목욕은 해야죠. 아, 밖에 나갔다 오는데 왜 목욕을 해요? 깨끗한 몸이잖아요. 아침에 샤워하고 나가고 하루 종일 갔다 오면 깨끗하잖아요. 아, 공기 더러워요. 우리는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하루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몸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 알아요. 먼지가 우리 머리를 덮고 있고요. 땀이 나면 냄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이진 않아요. 깨끗하지만 손을 닦고요. 몸에 먼지 안 입은 것 같아요. 옷도 입었고 했기 때문에 깨끗한 것 같지만 샤워해요. 이불 깨끗한 몸으로 잠을 자는 것 같지만 그 이불도 더러워지고요. 베갯잎도 더러워져요.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고 죄를 안 짓는다고요? 몸도 그런데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같지만 더러워지는데,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몸도 오염되고요. 우리의 마음도 오염되고요. 그래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난 죄 지은 적이 없어요. 로마서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다 양 같은 우리들, 각기 제 길로 간 미련한 양들이 지은 죄를 그 아들이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은 고통을 사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는 사랑으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내 친구 때문에 혹은 가족 때문에 혹은 내 배우자 때문에 밖에 나가서 모욕을 당하고 몹쓸 일을 당하면요,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내가 오늘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아?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막 뭐라 그래요. 친구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한 대 맞았으면 너 가만두나 봐, 내가. 그리고 그 친구한테 가서 맞은 것 이상 복수해줘요. 맞은 만큼 복수하거나 맞은 것 이상으로 복수해줘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그 고난, 그 모욕, 침뱉음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끝내 죽임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너 그냥 두나 봐라 이쯤 됐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 고통, 그 아픔, 그 애고니, 그 죽음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오히려 사랑이었어요.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그렇게 말해요. 당신은 침뱉음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절규하셨지만 우리를 향해서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리 와. 내가 널 안아줄게.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 17세기 초에 태어난 17세기 중반까지 활동했던 빛의 화가라고 하는 렘브란트, 아마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화,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가장 빼어난 화가가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십자가 The Crucifixion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화폭에다가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절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그렸고요. 그 밑에는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군인들과 성난 군중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그리면 되는데 렘브란트가 번뜩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나도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나도 죄 지은 적이 있는데, 나도 저 그리스도 앞에서는 죄인인데, 그래서 그 남은 여백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 넣었어요. 그리면서 눈물이 앞을 가렸대요. 내가 저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리고 그림을 완성하면서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난 죄인이야. I'm a sinner. 나는 죄인이야.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어. 그 이후에 계속 성화를 그리면서 스데반의 죽음이란 그림을 그릴 때에 성난 군중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던진 그 군중 속에 렘브란트는 자기의 얼굴도 그렸어요. 내가 스데반을 죽인 죄인이었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귀한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에 그 탕자의 얼굴을 자기의 얼굴로 그렸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돌아온 그 아들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 렘브란트의 얼굴이 지금 우리에겐 누구의 얼굴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제 얼굴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고 아버지의 품으로 안긴 그 탕자의 모습이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속을 썩였고 하나님의 말을 지극히 안 들었고 내 마음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향하여 한마디 원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처절하게 얻어맞으시면서 채찍질 당하시면서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온갖 모욕을 다 겪으시면서 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넌 날 못 박았지만 still I love you. Still I love you.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난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그분은 여전히 날 향하여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